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와 땅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은혜로 인정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그 세 번째 복인데요.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이제 복으로 받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이 받는 그 땅의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면은 깜짝 놀라실걸요. 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 말씀의 깊이를 정말 알게 되면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복으로 얻고 그 땅에서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놀라운 흥분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편 37편이 이 시편 37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에서 이 온유한 자와 땅의 기업이란 이 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가 매우 상반되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정말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 파라다이스를 주셨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서 저 땅을 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 한 사람이 10사람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컸을까요? 이 차이가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냐 아니면 화석화되어 있는 분이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될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물론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어느 순간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것처럼 다시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얻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러티브는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맨 벗개를 메고서 그 가나안에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발로 밟을 때 물이 멈추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난공불락으로 소문났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빙빙 돌기만 했는데 거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과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꾸만 이렇게 모든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고 약해집니다. 모든 도예요. 모든 도.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도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가 무슨 뜻이죠?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봉에 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죠.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병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고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그 경험이 축적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고 간증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쌓아가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은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풍성한 화평이 없다면은, 아니 풍성하지 않아도 돼요. 화평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앞에 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저 갈망이 있어요. 온유하고 싶다는 갈망. 저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의 일하심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순전하게 기다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금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물론 모세에게도 그 성경 말씀이 지면에서 그 당시에 모세가 살 그때에 그 당시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온유한 모세도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바위를 막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바위를 막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바위 내가 명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왜 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갈렙과 요수아를 갖다가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가 온유할 것이라고,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 힘들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한 진정으로 온유한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게 짐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거운 짐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로 저는 안 가됩니다 하실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온유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세상 어떤 사람도요, 누구도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온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삶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우리가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 누구냐면요, 완전히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한 사람의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온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온유하심,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유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해도 완전한 온유함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좀 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하고 은혜는 구별되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엄청난 값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져간 것은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은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자신의 의로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분은 진정한 땅을 유업으로 받은 아버지로부터,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우리에게 그 자신의 의로움과 함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유색 인종이지, 그리고 그 미국의 주류 사회에 성공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중산층, 미국의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은혜야. 왜 아버지? 아버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들아, 나만 열심히 일한 거 아니야. 나만 밤새워가면서 이민 땅에서 열심히 나만 한 거 아니야. 아빠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아. 옆집 아빠 봐라. 옆집 누구 아빠 봐라. 그 아버지는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어. 그런데도 중산층 우리처럼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요,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온유하신 주님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그분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을 은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완전한 소망을 두고 모든 도를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망은요, 갈망은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얻기 위해서 가진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갈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게 이미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한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